예, 어떤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력적인 말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지나간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력적인 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지나가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고, 안 지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지나가야죠. 지나가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위력적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말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말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픈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높은 것도 지나가고 낮은 것도 지나간다, 그런 것이죠. 지나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지나가고 기억에 남지 않고요, 몇 가지만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또 그마저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험과 어떤 일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안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안 지나가고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끝났는데 내 영향은 끝나지 않아서 어딘가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식당에서 팥빙수를 청년부에서 이렇게 팔은 건지 어떻게 나눠준 건지, 거의 나눠줬다 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에 1,000원씩 팔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남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알았어요. 70개를 이렇게 대량 넘겼다고 해야 되나요? 대량으로. 저는 이제 지갑을 어느 날에는 가지고 오고, 어느 날은 무거워서 안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거워서 안 갖고 온 날이었거든요. 1,000원짜리를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통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누군가 좀 사신 분이 나를 좀 하나라도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그동안 인기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아무도 팥빙수를 나를 주지 않고 다들 맛있게 드시는 것만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었는데요. 그런 일들도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를. 저희 집에 청년부원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날 팥빙수 파는 거를 제가 보고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팥빙수 장사 잘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아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심때 팥빙수를 1,000원씩 내고 사 드신 걸로 끝났지만, 그래서 지나가서 없어졌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그 몇 시간 전의 일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우리 가정, 왜 청년부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잘 팔았다고. 근데 어떤 분은 몇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판매가보다 훨씬 많이 내고 사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수십 배를 내고 사가시기도 하셔서, 저는 그거 1,000원씩 파는 걸로 뭘 남겠나 생각했는데 좀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1,000원짜리 3개를 꺼내가지고 맞나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3개를 사가지고 조금 아이들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뭐 잘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우들은 1,000원짜리지만 거기에 10배, 20배 이상을 내고 사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반성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 청년부 행사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을 넓게 먹고 이렇게 푹 썼어야 되는데 그냥 몇 개 사서 한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 거가
순간 좀 인색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이 청년부들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이 끝나고 어느 가정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도 있고 또 어떤 반성도 있고 이럴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일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지난주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 지난주에 팥빙수를 팔았고 나도 1,000원을 내고 먹었고 어떤 분이 나에게 서비스에서 하나를 먹었고 했던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잊어버리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장면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도 주고 선한 영향력도 주고 또 어느 경우는 그것으로 결심을 하게 만들고 또 의욕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미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어떤 일은 지나가요. 여러분도 했던 일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오래일수록 더 많이 잊어져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일은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 정도로 해서 그냥 지나가고 끝났어요. 몇 마디 하고 끝났는데 지나놓고 보고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안 잊어버려진 일들이 있습니다. 안 잊어버려지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되면서 영향을 계속해서 주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 의미라고 하는 말을 새삼 우리가 대체로 그 정도쯤 알고 있다고 믿지만 또 확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의미라고 하는 말 사전에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말이나 글의 뜻이라고 정의를 해요. 뜻이라고 하는 말은 숨겨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말이나 글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조금 이제 이 정의를 인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이에요. 행위나 현상, 행위를 얘기해 봤을 때 그 행위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있어요. 3번째 정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래요. 가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어떤 행위나 그 속에 이게 좀 더 비싸고 안 비싸고 혹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냥 휙 지나가면 끝이지만 어떤 행위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팥빙수를 사 먹는 행위, 또는 어디에서 리어커를 밀어주는 행위, 또는 어디 가서 뭐를 사서 내가 먹었던 그 행위,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행위. 이런 행위가 지닌 뜻이나 그 의미, 그 가치를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의도한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내 행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느 경우는 논문도 쓰고 어느 경우는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내 행위, 내가 한 삶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행위는 몇 사람만 아는 정도, 아니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공유되면서 또 일종의 유통이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비교적 오랫동안 끼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행동은 그냥 내가 종결하면서 끝납니다. 나의 행위는 내가 종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저는 토요일 날 밤이 말하자면 부담이 제일 크고 주일 날 밤이 부담이 제일 없습니다. 설교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중요한 일인데요. 중요한 설교 사역이 끝나면 나의 행위가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하냐면 이번 주도 나의 사명을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했다. 부족하지만 끝. 근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셨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좀 헤매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정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고 내가 한 주간 고민했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풀렸어. 제 설교 행위는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다시 리뷰를 하는 거죠. 또 어느 분은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설교 행위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저에게는 끝났지만 더 이상 그 설교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간 거예요. 마치 서점의 책들이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되고 책이 이제 서점에 뿌려지게 되면 저자는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죠. 저자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소문을 타고 좋은 책이다 그러면 10,000권이 팔리고 100,000권이 팔리고 100,000권도 팔리면 큰 일이 생기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또 그걸 읽고 또 어떤 사람이 이거 좋은 내용이야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 저자의 한 줄 혹은 한 페이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는, 나의 행위는 나의 행위로 끝난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남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과부의 두 렙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헌금을 설교하시면서 저 여인이 부끄럽게 누가 볼까 봐 오늘 얘기하면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지만 저 헌금이 가장 귀한 헌금이라고. 그런데 그 동전 2개를 넣은 그 과부는 내가 한 이 헌금 행위가 이 안에 이렇게 큰 의미가 들어가 있을지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면 당당했겠죠. 그러나 부끄러워요. 난 너무 조금이야. 그런데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이 의미는 굉장히 커지고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되는 귀한 사실이 되더라는 거죠. 많은 경우는 다 잊혀져서 없어지지만 어떤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고 멋있고 또 잘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느 부분이 어떻게 누구에게 인용되거나 위로를 주거나 동기를 주거나 살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가장 사소하게 생각했던 하루 일상의 한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허투루 살면 안 된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성심성의껏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님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뒤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앞에 앉아있던 어떤 성도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들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깊은 깨달음을 갖기도 해요. 야, 나도 좀 말씀 잘 듣자. 내 행동은 내 행동으로 종결되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보다 큰 의미로 더 오랫동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청년이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이 나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청년이에요. 이름도 없고요. 예전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만 조금 나오고 사라집니다. 영화로 얘기하면 아주 단역 중에서도 그저
그저 뭐 행인 3 정도, 행인 3보다는 조금 중요하겠네요. 행인 3보다는 좀 더 중요하지만 단역이에요, 단역. 요 한 장면에 중요하게 나온 다음에는 없어지는 그런 단역입니다. 조연입니다. 무명, 이름도 없으니 무명의 조연입니다. 바울의 생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생질, 조카인데요. 생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자 형제의 자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족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가 가장 유일합니다. 누님이 있는 것은 같은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생질이 나오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바울의 생질,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리고 어떤 맥락도 없는 그 생질이 나옵니다. 이 생질이, 이 조카가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삼촌을, 그러니까 바울을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강경파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어떤 은밀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결과는 뭐냐면 저자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에 열심 있는 성도이었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교이요 배신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저 이상한 도를 쫓는 사람이 되고,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도를 전하는데, 그 도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의 가치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가시적인 정말 상징적인 어떤 표지인 할례를 좀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인 그 사실을 조금 흔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존재감, 정체성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근본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강경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경파니까요. 없애야 된다. 암살하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암살하기로. 강경파들이. 여러분 그 전에 계속 나옵니다. 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강경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또 어느 정도로 뜻을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파 유대주의자들이 이 기독교로 회심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말하자면 모의를 하는 겁니다. 모의. 음모죠, 음모.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간계가 있다고, 간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간계. 음모입니다, 음모. 이런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이런 유대교 강경파들의 그 음모를 이 이름도 없는 이 생질,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말하지 않아요. 아마 이 젊은 어린 바울의 생질도 어쩌면 유대교 강경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상력을 발휘하면 바울의 생질의 친구나 지인이 유대 강경파이기 때문에 친해서 아마 얘기해 줬을 거야 라고 상상할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생질이 자기 삼촌을 강경파들이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다는 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 사실밖에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질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실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넘어갔습니다. 짧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 엄청난 일 어떻게 되지? 이 생질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 천부장이
로마군이 지휘하고 있는 병영으로 찾아가요. 거기에 왜 찾아갑니까? 바울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찾아갔는지, 거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위병소에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거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실에도 어떤 위험,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질이 유대주의자였다 그러면 본인이 유대주의를 배신한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밀고 한 사람으로서 자기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도. 그리고 타임을 놓쳐도 안 돼요.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줬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여 명의 유대 강경파들이 이제 천부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을 다시 공회로 한번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죠. 중간에 숨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공회로 올 때 말하자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안 먹고 마실 것도 안 마시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좀 곁가지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좀 말하자면은 위기일발이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여 명의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이제 암살하겠다고 결의했으니까 그냥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향후 읽어가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살죠.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살아요. 이 사람들 걱정이에요. 40명. 예? 바울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걱정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얘기가 없어요.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먹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날 좋은 명분 잡아가지고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저녁에 만나서 식사합시다 해서 했을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걱정이에요. 왜? 바울이 살았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결론이 빠르지 않습니까? 아주 빨라요. 이 생지를 거기에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천부장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해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정리하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근데 백부장에게 부탁하죠. 이 생지를, 이 아이를 좀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말을 하게 좀 해달라고. 그 백부장이 그 일을 또 들어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또 데리고 가요. 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 천부장이 또 들어줘요. 그 또 다 얘기해요. 그리고 천부장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내가 나에게 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생질은 여기서 퇴장합니다. 단역이니까요. 단역이잖아요. 여기서 퇴장해요.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면서 이 생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그래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질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 생질의 임무는 끝납니다. 임무는 끝나요. 그러면서 이 임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까? 천부장이 급하게 병사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말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소집해가지고 이 바울을 밤에 급하게 가이사랴의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그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내가 알아보니 별 잘못이 없는데 이 로마 시민이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생질이 있습니다. 생질도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중요하게 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조카로서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생각한 거죠. 아무도 관여를 안 하죠. 여러분 가족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누가 도와는 주지만 그러나 나처럼 신경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가정 일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일, 이거는 나만 할 수 있어. 이건 요 안에는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생질도 그냥 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생질은 판단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빨리 해서 우리 삼촌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가정사일 수 있어요. 가정사. 여러분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11절 말씀으로 보면요. 11절 가보면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냐면,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살아있다면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돼 있어요. 로마까지 가는 걸로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요. 생질이 내가 이 일이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서 로마에 가서 네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어느 부분의 한 점을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생질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질이 없으면 이 선이 끊어지죠. 그 부분이 딱 끊어지면서 불연속이 되죠. 불연속이. 이 생질은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삼촌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려줘서 우리 삼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월이 오래 가도 지워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온 인류에게 그 보고 들은 바, 느낀 바를 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의 한 부분을 이 생질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가정의 일, 교회의 일, 만나는 친구 간의 문제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해야 됩니다. 그걸 누구한테 떠미는 것도 안 되고 지체해서 마감 시간 넘기는 것도 안 되고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 위로자로서의 사명이 어느 날 나에게 구체적으로 오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 걸로 종결되지만 내가 한 걸로 종결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 그러면 매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확장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가정의 일, 내 교회의 일, 내 구역의 일, 내가 만나는 공동체 일들을 어느 작은 부분, 이건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가정의 신방을 제가 갔었습니다. 한 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었는데요. 신방 가면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가정의 사정이 어떤지 좀 듣죠.
듣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왔고,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딸은 정신질환이 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들은 상황을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고 난 이후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이 교회에 제 자리로 오셔서 책을 한 권 선물하면서 편지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마 그 책을 준 거는 편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마저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가물가물합니다. 편지의 내용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다 기억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부분은 생각이 나요. 한 문장 한 부분은 생각이 나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목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참 민망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릴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 신방을 다니는 여러 가정들처럼 가서 이야기 듣고 신방 1시간 정도 신방한 게 다입니다. 생명을 구원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일을 한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제 나름대로 충실한 거였어요. 민망합니다. 근데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생과 사의 어떤 갈림길에 있으셨던가? 생과 사에. 내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더 있었던가? 그리고 그날 드리는 예배와 말씀은 어쩌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설교자도 모르는 중요한 문제와 접촉돼서 어떤 영적 화학 반응이 생겼는가?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분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없어요. 그 의미는 누가 키우냐면 하나님이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은 뜻을 더 확장시키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사실, 나만 있는 현장, 내 고유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길처럼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빛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떠밀지 말고 너무 지체하지 말고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내 생각이나 내 계산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실력, 영역, 힘, 요 선에서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잘 감당하면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오랫동안 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하곤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을 더 넓히는 일에 아주 의미 있게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